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정오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밝혀주시고 참다운 예배로 우리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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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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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유관을 저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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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게 하시어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그 걸음들을 기억하시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13절 이하 2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재난 등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크게 작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앞이 캄캄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30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정도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주인을 배신하고 남봉꾼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힘 있는 자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그런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간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17년 정도 왕 노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지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라는 북쪽 왕이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를 공격하려고 유다를 앞뒤로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르호보암처럼 아비야라는 사람도 그리 신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급히 나라에서 군사를 모으니까 40만 정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는 여로보암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북쪽의 여로보암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제 겨우 유다 왕 된 사람입니다. 3년 정도 왕 노릇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역대하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해버렸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러버렸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하고 맙니다. 아비야는 도망하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게 되고 다시는 여로보암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40만이 80만 명을 상대해서 50만 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시는 힘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비야가 어떤 인물일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주변 나라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숨겨진 아비야의 어떤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도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깜짝 승리였습니다. 아니, 깜짝 승리라니 무슨 말입니까?
승리도 이런 대승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야의 전략이나 유다의 군사들이 싸움이 잘해갖고 이긴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편에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비야의 승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비야와 유다가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승리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유다는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함으로 그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남유다 군대에게 붙여주시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린 송아지 하나와 양 7마리를 가져오게 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 그리고 우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비야는 힘도 없습니다.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을 전쟁 중에도 지켰을까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하던 대로 했다 하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당시 이스라엘 남북 간의 싸움을 보게 되면 북쪽이 80만 명, 남쪽이 40만 명, 도합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 전장에 가야 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아내들은 집을 지키고 남편과 아들은 전장에 나가서 남자들은 다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비야라는 이 왕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신앙을 지켰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았고 금 등잔대에 저녁마다 등을 켜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평소에 바른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소 신앙을 가지고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진실한 신앙인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때 신앙의 빛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평소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야의 신앙이 위기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이지요.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며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80만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조여드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아비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모두가 듣도록 이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남유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의 머리 되시는, 남유다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므로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함께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군대와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믿음으로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라는 임금은 승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남쪽 유다 군대 40만이 북쪽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항복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비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더 큰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자손대대로 복을 받았다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지요. 여로보암 모든 것을 갖추고 나름대로는 뛰어난 전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그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이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지혜도 뛰어나고 군사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어리석음이, 교만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도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 풀리면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나 상황은 안 좋게만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세상 안일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굳이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필요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 뜻과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승리의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저 북쪽 이스라엘은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모든 실패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잘 되나 또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에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그 말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가고 저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로 가야 할 텐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길로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아비야라는 왕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고,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야를 여기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아비야라는 임금이 결코 그리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아비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어긋난
신앙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섬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에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금 언약. 그것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신앙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 관리는 24시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신앙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염려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신앙 관리가 위기 앞에서 내 모습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끈을 조여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평소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꾸준히 가까이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시는 분은 오후 예배도 드려보시고, 또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는 분은 3일 예배도 참여해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심으로, 신앙관리 잘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위기 때에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귀한 신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산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 주시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선교회비 1,000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